우리가 5월 달 동안에 교회의 어른과 아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죠. 오늘은 어른은 현실 해석이 다르다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른 됐다라는 건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보통 현실을 그냥 당하죠. 그래서 비극이 오면 비극으로 당해버리는데, 믿음의 어른이 된다라는 건 이렇게 비극을 여기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전인수를 하거나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비극 중에 뭘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이제 교회에서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안해동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 힘이 뭐 내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 정도로 안 되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좀 인정하고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안 좋은 일을 안 당한다가 아니라 당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를 좀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곱과 아들 유다가 좀 말싸움하고 있어요.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먹을 거를 이집트로 사러 갔다가 아들 중에 한 명이 인질로 잡혀 있고, 왔더니 막내 데리고 오라 그래서 막내도 데려가야 되는, 그러니까 야곱이 막내는 왜 데려가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런 싸움 중에 야, 먹을 거 너무 없으니까 막내라도 데려가라 그래야겠다고 하면서 유다가 진작에 좀 결정을 하지, 이게 뭡니까? 막 그런 말다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먼저 배경 설명을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려요. 야곱이 12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막 아들 하나가 음식 사러 갔다가 붙잡혀 있고, 막내도 데려가야 되고, 기근 때문에 집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인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걸 논의할 때 그 당시 풍습에서 장남이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랑 합니다. 유다가 몇 째게요? 네, 차례차례 찍어보세요. 12번만 하면 돼요. 이거 넷째거든요. 아니, 둘째 차남도 아니고 넷째예요. 왜 장남도 아닌 유다가 이렇게 나서지? 이거부터 보면은 좀 행간이 있어요. 이제 1, 2, 3만 볼게요. 첫째가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레위, 그리고 넷째가 유다인데, 오늘 야곱은 유다랑 얘기를 해요. 첫째, 둘째, 셋째랑 사이가 안 좋은가? 이런 갈등이 보여요. 이전에 살펴본 건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집에 그 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 자체가 비극인데, 엄마가 4명이에요. 이 가족에게, 12아들에게.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뭐 그때 문화는 그랬어로 퉁칠 수 없는, 이거부터가 비극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끼리도 조금 갈등이 있고, 특히나 이 딸이 있었는데 그 딸과 엄마가 같았던 시므온, 레위가 이 여동생을 아끼는데 나갔다가 다른 민족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작정하고 가서 몰살을 시키죠. 복수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당황스러운 거죠. 본인이 그렇게 허락한 것도 아니고 본인 주도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므온이랑 레위한테 야, 니네끼리 그렇게 몰살을 시켜버리고 속이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 지금 우리 집안이 다른데 악취처럼 소문이 나쁘게 나고 있다. 그리고 그 민족 연계된 사람들이 우리한테 복수하러 오면 어떡해. 이제 망했어. 이러면서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 입장에서도 되게 기분 나빴겠죠. 왜냐하면 아버지 딸이 그런 비극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계십니까? 아버지 당할 것만 생각하고 보호를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도 되게 마음 상처 받았겠죠. 그래서 이 둘째, 셋째랑은 관계가 여기서부터 좀 갈등이 생겼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르우벤은 더 말도 안 돼요. 이게 35장 읽어가면은 르우벤이 아까 부인이 4명이라 그랬잖아요. 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첩이 종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만만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르우벤이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해요. 이거 정말 르우벤이랑 야곱의 관계가 이게 좋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일에 대해서 상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지워지니까 얘기하게 되는 게 넷째 유다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넷째 유다랑 얘기하는 게 수긍도 되면서 이미 얼마나 집안의 모습이 수많은 갈등과 상처와 엉망진창으로 있는지가 좀 가늠이 잡히시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이었잖아요.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팔아먹어요. 외국으로 팔아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빠 야곱한테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형들은 아마도
팔아버릴 땐 속 시원했는데 죄책감에 계속 살았을 겁니다. 엄청 죄책감에 살았을 거고, 이거 발각되면 어떡하나 조심스럽고, 야곱은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의 죽은 자리라는 게 있다라면 딴 걸로 치환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서로 말하지 못하는 비밀도 있는 가운데 서로를 보듬어 주지도 못하면서 각자 상처로 살았는지가 보여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극심한 가뭄. 어이구, 여러분, 얼마나 난장판이었을지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힘들겠구나 싶죠. 상황이 좋아도 모자랄 판에, 관계가 좋아도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까 말까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극심한 가뭄이라는 거는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것 같아요. 좀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사하기 전날 부부싸움하면 이사가 편해요? 이것도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걸로, 교회 예배 나오기 전에 예배당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싸웠어. 그럼 예배 드리기 좋아요? 뭐 공감되는 게 없어요. 상황이 좋아도 어려움을 이길까 말까인데, 관계도 안 좋은데 극심한 가뭄까지, 그게 전 지역의 가뭄이었거든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물건을, 음식을 사러 보내는데, 애굽 총리가 니네 정탐꾼이지? 그래, 의심을 받아가지고 그 형제 중에 둘째 시므온을 가둬버려요. 그리고 얜 인질로 잡혀있는다. 니네가 정탐꾼이 아니고 진짜 먹을 거 구하러 온 거면은 니네 막내 동생 데려와. 근데 막내 동생 데려오면 내가 그거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므온이 잡혀있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이게 음식 사라고 보냈더니 막내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야곱에게 베냐민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했던 요셉과 엄마가 똑같은 또 다른 자녀가 베냐민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 라헬 먼저 죽었죠. 그 아들로 요셉을 사랑하는데 요셉 죽었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베냐민에게 가는데 그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니까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은 너희와 가지 못한다. 이거 딴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니까. 딴 아들도 아들인데 지금 눈이 돌아가니까 내 아들은 너희와 가지 못한다. 이거 말한 아들들도 되게 상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 베냐민 갔다가 재난이 닥치면 스월, 내가 지옥에 가는 거와 똑같다라고 해버리니까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 상황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인간의 모습이 보여요. 얼마나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인간인가. 반전은 그거를 지시한 애굽 총리가 누구죠? 죽지 않은 요셉. 막 반전에 반전 드라마고 어떻게 될지 막 아슬아슬해요. 저는 성경 처음 읽을 때 요셉이 살아남고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살아있고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막 너무 놀라가지고 치를 떨었어요. 막 여인천하, 매주 성경 읽으면 여인천하 보는 것 같아요. 그 여인천하에 여러분 10시, 4시 법칙 아세요? 모르는구나. 맨날 그 여인천하 끝나면 끝에 꼭 반전이 딱 끼어들어. 그래서 그러면서 강수연 씨가 4시, 10시 보고 자막 내려가면 끝나는 거죠. 하면서 끝나는 그 놀라움이 이거예요. 야, 얘 그 애굽 총리가 요셉이야? 형들 입장에서는 몰랐는데 그게 우리가 죽이려다 그럼 팔아먹은 요셉이야? 아이고. 근데 여러분, 말이 이게 반전 요소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당황스러운 엉망진창인 상황이니까 뭔 일이 벌어지려고 하지?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작이 기근이 계속 심해요. 야곱이 베냐민 못 보내, 안 보내. 근데 기근이 심하니까 야곱도 이거 계속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야, 뭐 좀 사와야겠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열받죠. 거봐요, 그렇게 되잖아요. 좀 진작에 보냈으면 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그러니까 야곱도 열받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는 없습니다. 근데 너희가 괜히 가가지고 막내 아들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애굽 총리가 막내 데려오라 그래서 그 괴로움을 만들어. 이게 안 보낼 수도 없고 너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냐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먹을 걸 사러 가고 먹을 걸로 가족을 살리려는 유다를 질책합니다. 인간이 자기 상태를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을 보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상황을 분석함이 없고
자기 화남이 가장 큰 거예요. 내가 화난 이유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크고 내가 화난 걸로 모든 걸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지? 하나님이 날 세운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은 늘 자기 화남이 가장 큰 상태고, 화남이든 상처든 교만이든 낙심이든 자기 렌즈로 세상 봅니다. 그때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보다 자기 시야가 먼저 나는데, 그때 되는 거는 분노와 탓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인간의 모습을 야곱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유다도 대들어요. 아버지가 지체하지 않아서 벌써 2번은 갔다 왔겠네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뭐 빨리 결정 좀 해. 진짜 결정했으면 2번은 갔다 왔겠다. 이런 것들. 얼마나 난장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의 수준이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야곱의 상태요, 야곱의 가정의 수준이라는 게 너무 덜컥 걸리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알았어요. 내 고집으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씨름할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갈 수 없다. 나는 이제 내가 가진 것과 내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 고백의 야곱은 정작 지금 자기 분노를 해결 못하고 있고, 모든 게 꼬여있고 편애하고 가정은 엉망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의 수준이구나. 여러분, 2가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수준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세례받은 자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아니,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이 정도인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라는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다 버려버려, 니넨 자격이 안 되라고 하지 않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려간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봐야 될 겁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스럽고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실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도 엉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막 사는 게 아니고 알아도 실행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예배를 드려도 죄가 더 즐거운데, 정직한 걸 알지만 편법이 더 와닿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로 붙잡고 가신다라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정말 더더욱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각성 하나. 2번째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한 사람의 수준과 가정도 이러한데 내가 특별히 낙심할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어디 가서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해 널 보면 너 왜 그러니 정말, 이런 얘기. 너무 제가 제 거를 까발렸나요? 농담이고, 우리 수준을 보고 낙심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도 그랬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다. 그래서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해가시는지를 같이 보자라고 각성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신앙 결벽증에 걸려 있어요. 온전하지 못하면은 너무 급하게 실망해 버리는데,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의 수준도 과정 중엔 이 정도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디에 말할 수 없는 집의 불화, 나만의 상처, 정말 망신스러운 나의 수준을 자책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놓으실 필요가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무시하시거나 깔보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거기서 만들어 내신다라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2번째,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런 그 수준 하에 있기 때문에 야곱이 참 비굴한 선택들을 하고 자기 맘대로 못하고 오늘 아들과 싸우면서 정작 가정을 책임지려는 거는 유다가 더 있는 것 같고, 야곱은 끝까지 할 수 없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걸 삶 속에서 실현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죄로 왜곡된 성품과 죄로 왜곡된 세상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비굴한 태도와 비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죄성 때문에도 문제지만 죄로 왜곡된 세상의 재난 같은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창세기의 말씀대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땅이 엉겅퀴를 내고 수고한 만큼 먹지 못하고 그것들, 그리고 정말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미움이 생기는 재난 같은 현실이에요. 사실 야곱이 얼마나 재난 같아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렇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또 딴 아들 잡혀가고 막 딸은 겁탈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랑 갈등이 생기고 얼마나 재난 같은 인생을 살아요. 계획하고 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재난 같은 걸 살아요. 그러니 재난 같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뭐가 좋아가지고 여러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야박한 선택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사는 모양 같은 게 지금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도만 다르지 여러분에게도 재난 같은 현실이 이렇게 하루 짐처럼 다 안겨져 있지 않나요? PCA라고 미국 장로교단인데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오브 아메리칸지 어소시에이션인지 모르겠어요. 미국 장로교단 중에 그 큰 곳 중에 하나인데 PCA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구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구제할 것이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자. 그럼 가난의 정의가 뭐냐? 여러 가지 요건을 말했는데 뭐 재정이 어떻고 이런. 제가 그 문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거는 이거였어요. 가난은 선택의 제한이다. 이 말이 확 들어오더라. 가난은 선택의 제한이에요. 그 가난이 재정적인 가난이면 사고 싶은 걸 할 수 없어요. 꼭 필요한 걸 사거나 꼭 필요한 것도 못 사요. 선택의 제한돼요.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 못해요. 정말 사람을 잘 못 새겨요. 선택의 제한이 있고 안심되는 것만 하게 돼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억압을 당하면은 그 억압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선택의 제한이 생겨요. 사람은 모두 다 저마다의 이유와 상처와 환경으로 그 정말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이게 재정적 가난이든 마음의 가난이든 정서적 가난이든 이 가난으로 인해서 다 선택의 제한이 생겨요. 그게 가난이다. 교회에 할 일은 그것이 물질적 가난이든 영적 가난이든 그 가난에서 나와서 네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끝이 아니고 네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선택의 전부가 아니고 소망이 있으며 너도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해 주는 선택을 줄 수 있는 게 교회의 역할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난을 얘기한 거야. 야곱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요. 베냐민 살리고 싶어요. 근데 보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왜곡돼 있고 상황이 안 돼요. 선택의 제한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의 선택은 제한적이지만 그걸로 비극으로 결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려주면 위로가 되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게 교회여야 되고 그 자유함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당해야만 하는 것 같이 살아요. 우리가 현실이 오면 맞닥뜨려야 돼요. 당해야만 돼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사실 몇 개나 되나 싶어요. 근데 거기서의 최선. 무의미할 것 같은 최선. 가뭄인데 내가 이거 진짜 아들을 팔아먹는 심정으로 얘를 보내서 먹을 걸 얻어오게 해야 돼. 그게 가장으로서 얼마나 비굴합니까? 그게 말하자면 그 자리에선 최선인데 뭔 최선이에요? 무의미한 것 같은 최선이죠. 무의미한 것 같은. 이거 뭐 해서 되나? 목사님, 저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요. 그거밖에 없어서 한 거예요. 저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푸념하시는 분 계세요. 푸념이기보다는 좀 낙심이죠. 우선 저도 멋있는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열심히 안 살면 죽으니까 살아요. 딱 그거. 무의미한 최선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무의미한 최선인 것 같다고 느끼는 것에서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 꺾이지 않고 그 무의미한 최선을 해갈 힘을 얻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다 자기만의 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사정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의 최선, 무의미할 것 같은 최선이 여러분을 만들어요. 이게 무의미할 것 같죠? 그런데 그 선택이 나를 만듭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오늘 성경을 보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하게 되는 선택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야곱은 베냐민 보내기 싫었어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덕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보여요. 자,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너무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하다가 보내니까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 그렇게 걱정되면 내가 베냐민에서 담보가 될게요. 만약에 베냐민 잡으려고 그러면 내가 담보가 돼서 내가 대신 잡힐게요. 라고 유다가 얘기해요. 유다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요셉 죽이려고 같이 공모했던 사람이고 같이 팔아넘긴 사람이고 유다에게도 범죄 경력이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 여러 가지 보였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하는 선택에서 자기 희생을 얘기해요. 이게 진짜 신묘막측한 거예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하게 되는 선택에서 성장하는 인간. 예전에는 나의 인격으로는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는 그것.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죠?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는 과정에서 선택권이 없지만 전에 해보지 못했던 성숙한 선택을 하는 그것. 유다가 베냐민 좋아했겠습니까? 퀴즈. 여러분, 유다가 베냐민 좋아했겠어요? 아니, 1, 2부 때도 답을 안 해서 답을 띄워놓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유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네요. 네. 유다가 베냐민 좋아했겠습니까? 엄마가 다르고 베냐민은 사랑받는 그 부류에 있었으니까 질투 대상이에요. 요셉 다음으로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근데 그 배다른 사랑스럽지 않은 동생을 위해서 담보가 되려고 하는 유다의 성품이 이 선택권 없는 선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선택권이 없죠. 직장을 신나서 가시는 분 0.1% 될까? 선택권이 없죠. 장래 선택권이 없죠. 그냥 당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선택권이 없어서 당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게 끝이 아니다를 보여주시는 게 인생마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야곱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대단한 선택도 아니어서 그래야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격려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생님 그래야 사니까요. 저는 센 말이라고 봅니다. 오늘 하루를 놓지 않고 막 기쁨과 보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야 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만들어 가시는 게 있다는 걸 저는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신나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거니까. 그리고 야곱도 변해요. 야곱이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 베냐민을 잃으면 지옥에 가는 것과 같다라고 했던 야곱도 시선이 터집니다. 선택하기 싫은 걸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그랬네 내가 그랬네 하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가 나오잖아. 유다야, 이 상황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을 내가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며 고백했던 걸 이제 현실로 적용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살려주실 거다. 내가 그거 믿고 가니까, 그거 믿고 보내니까 형제와 베냐민 돌려보내게 하시길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세죠. 아까 그래서 다 같이 읽자 그런 건데, 근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정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고 내 거 아니다. 하나님 여기서 일하신다. 그걸 내가 정말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욕구와 자기 화가 아니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한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 베냐민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혹 잃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비극 중에 결론 짓진 않을 것임을 정말 눈물로 믿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쉽지 않죠. 우리에게도 그러고 계시다라는 걸 알 때에 지금 내 하루가 이런 투정이 나에게도 있는데 헛되진 않겠구나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하던 걸 합니다. 이 현실이 닥치면 나한테 선택하라 그러면 좋은 것만 선택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선택권이 없어지니까 안 하던 걸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정말 안 하던 걸 해서
안 하던 것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신묘막측을 보여주세요. 정말 싫은데, 정말 싫은 과정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거룩을 만들어내세요. 베스트만 살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걸 인정하는 거죠. 아, 인생은 베스트, 내 생각에 베스트로만 가지 않는구나. 그런데 베스트가 아닌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인정하고 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그랬을 때 그리 마옵소서. 그거 베스트 아닙니다. 주님 죽으면 우리도 다 끝장 아닙니까? 본인들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건데 주님은 그 길로 가십니다. 근데 그 길로 가시고 베드로는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지켜보는 것도 못 알아서 부인했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 엉망진창에서 그 십자가가 구원과 부활을 만드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신자는 믿었더니 잘 됐더라를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가는 걸 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막막하게 긍정하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거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이 엉망진창인데 선을 이루어가는 걸 내 끝끝내 확인하겠으니 오늘 버티겠다가 신자의 태도인 겁니다. 이거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시는 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래서 교회가 보살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만이 보여줘야 될 시선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가나는 선택의 제한이다. 선택의 제한이 아니라 이 선택의 제한이 결과의 제한이 아님을,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선택의 제한인데 그게 베냐민을 죽이러 보내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요셉을 만나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 것도 확인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길임을, 십자가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로 이어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밖에 할 수 없어서 했다라는 게 선택의 제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루어 가시는 방편 중에 하나지 결과가 그 제한에 있지 않음을 알 때 눈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소망을 달라고. 그리고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의 선택은 제한인 것 같지만 당신의 결과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온 이에게, 슬픔에 빠져 있는 이에게 슬픔밖에 맞닥뜨릴 게 없지만 슬픔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너무 눈물 나지? 근데 이 집사님의 눈물이 결론이 아닌 거를 같이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집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거 안 들어옵니다. 집사님, 오늘 밥은 내가 살게. 먹여놓고 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먹여놓고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안아줘야 되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너의 선택에 슬픔밖에 없는 게 아니고 밥 사주는 사람이 있다. 일단 먹자. 너 먹고 살아갈 수 있다. 설렁탕 짜장면 어느 거? 지금 누가 팔보채라 그랬어요. 상처 있는 이에게 상처가 전부가 아니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례를 맞이하신 분에게 여기가 끝이 아니며, 눈물은 나지만, 그죠? 장례식장에서 제가 항상 설교하잖아요. 고인의 부재가 아니고 천국의 임재를 확신하자고. 근데 그거는 이제 애달게 기다려야 되지만 결과의 제한이 아님을 우리가 그거 보여줘야죠. 2년 전에 우리가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왜 도왔습니까? 너희들의 재난이 결론이 아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고 너희도 인간답게 재난의 현장에서 흙먹지 말고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보낼 테니 먹을 거 먹어라. 선택의 제한이 결과의 제한이 아님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를 해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면 하는 거예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임직 때문에 임직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집사 임직에 관한 그 개혁교회에서의 그 히스토리 막 이런 논문이 나오는데, 카이퍼 더글라스라는 교수님의 논문이 있는데 기가 막힌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읽고 막 마음이 뛰었어. 1941년에 네덜란드 교회가 고백을 한 건데 환경은 이래. 1941년이면 2차 세계대전 때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말살 정책을 피면서 한 동네를 아주 죽여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좌절을 주는 거죠. 먹을 거 다 뺏고 막 육체적으로도 폭행을 가하고 아무런 소망을 없애버려서 얘네는 이제 우리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어라고 했는데 자꾸 누군가가 얘네를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다 뺏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육신으로도 아주 그냥 절박하게 만들어 놓는데 정말 자기 시간과 돈 들여 육신을 회복시키고 먹을 걸 갖다 주고 멘탈, 정신, 정말 피폐해진 영혼을 다시 되돌려 놓으니까 이게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복이. 그래서 이 독일군이 도대체 누가 이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봤더니 그 네덜란드 지역교회의 안수 집사들이 구제 사역을 펼치면서 이 망가진 도시를 계속 구원한 거예요. 계속 도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절망밖에 선택이 없던 이 도시 사람들이 이 집사님들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고 실제적으로 먹을 걸 먹고 위로하는 사람은 없고 여기가 이게 끝이 아니야란 그 영혼의 소생케됨을 보고 그러니까 독일 군대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보통 군대의 작전이란 건 어디 기지 폭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이례적으로 군대 하나가 집사 안수를 방해하라 그랬어요. 집사 세우지 못하게 교회에 집사들 나가지 못하게 집사 방해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파워라는 게 사실 정말 빚됨으로 살아가라는 게 얼마나 위력적인지 그때 총공세가 들어오니까 그 네덜란드 교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이 말을 한 거야. 그 결의를 하면서 쓴 거야. 누구든지 우리의 이 직분자들 안수집사 그룹을 건드리고 방해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그 직무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시고 공헌하신 그 그리스도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딱 나왔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이게 이제 우리 직분이 있어서 직분 세우는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안수집사라는 존재가 하는 일이 나를 방해하면 그리스도 건드리는 거야. 그 자부심. 그리고 실제로 그걸 위해서 일을 했고 그냥 나 직분자야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싸워. 집사의 본문을 막아서는 건 그리스도의 일을 막는 거야 라는 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였고 본인에게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리고 다녔고 여러분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임직을 한다는 게 똑같은 의미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뭐 사람의 명예를 챙겨주거나 우리끼리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걸 위한 헌신자가 뽑히는 것이다. 거기에 무슨 시기 질투가 있겠습니까? 자, 그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세워지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 하니 구제와 행정은 이 사람들이 해라 그러면서 최초의 집사를 세우니까 마치 중요한 일을 하려고 잡무는 집사에게 맡긴다처럼 돼버렸는데 아니고 제가 사도행전 주석 귀한 주석들을 읽어보니까 딱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일을 하려고 잡무와 행정을 맡긴 게 아니라 그 구제가 교회가 피폐해지는 사람들에게 가서 소망이 있음을 알리고 살려놓는 구제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별도로 맡긴 거라는 걸. 부차적인 일이어서 니네가 뛰어가져가 아니고 본질이어서 이 일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맡긴다라는 거. 그걸 위해 직분자가 세워졌다는 걸. 마치 죄인 되어서 죄밖에 선택을 못하는 인간에게 소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그 소망을 외부로 전하는 것. 그러니까 구제는 선택이 아니고 교회가 누군가를 살리는 입장으로 어떠한 모양으로서든지 해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게 재정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그 어떤 것이든 그 교회에 온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과 기도는 정말 그것대로 순수하게 지켜져야 되니 각자의 일을 잘하자. 그래서 장로들에게 가르침과 기도를 맡기고 거기서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하 그룹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치 회사에서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올라가듯 성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가끔 아주 가끔
초등부 애들이 새 가족 데려와서 제 앞에서 저를 이렇게 소개해요. 목사님, 제 친구예요. 새로 왔어요. 안녕. 여기 우리 교회 사장.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설교라는 직분을 맡은 성도일 뿐이에요. 그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거를 지켜갈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영적 가난이든 물질적 가난이든 그 선택의 제한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불어넣는. 그리고 참 앨런 브레시 목사님이 교회들은 도시 문제 극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씨름하나? 그러니까 문화적 풍토로 정서가 무너지고 환경으로 청년들의 취업이 무너지고 정말 노년층을 보살피는 분들이 없어서 그 출중하신 분들이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진지하게 씨름하나? 저도 반성이 되더라고요. 예민한 사회적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한 건데, 예민한 사회적 양심. 예민한데 우린 너무 내 생존에만 예민하대요. 그게 아니고 저 사람도 살려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살 수 있어라는 상대방을 향한 그 사회적 양심. 그래서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에게 웃어주는 것도 그냥 친절하자가 첫인상조차가 아니고, 저 사람도 살아나야 돼. 왜 왔을까? 어떤 어려움으로 왔을까?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온 사랑으로 감싸니 웃어줄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처소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는, 그 거룩한 나는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부모가 없어서 선택하지 못하는 고아야, 억울하게 누명 써서 오갈 데 없는 과부야. 너희들의 소망의 선택권을 내가 쥐고 있고 너희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어서 교회에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죠. 그러실 수 있기를. 먼저는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길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사실 상태가 고아 같고 과부 같지 않습니까? 선택권 없이 선택하다 오셨죠?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 선택권 없는 선택 앞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재판장으로서 가시니 그 하루가 무의미하지 않을 것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펼치시는 일을 보아가며 그거에 수긍하며, 그리고 누군가 똑같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게,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성전이 되어가면서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세워졌네가 아니고 우리가 세워지는 와중에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나도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살아나야 우리가 함께 지어져, 이 마음.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아유, 교회가 빛됨을 너무 잃은 것 같아요. 우리끼리 빛이라고 외치지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빛이 없으니까 소리만 지르는 것 같아요. 빛이거든! 우겨서 되는 게 아니고 빛을 내야죠. 아니, 빛을 내야죠.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빛이라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소리 안 질러도 그리스도가 있어서 빛이 나면 알아보는데, 그걸 회복하길 바랄게요. 다 함께 찬양합니다.